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룩한 씨 성동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어느덧 1년째가 됐더라고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12월 1일에 1일이 주일이어서 1일에 부임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오후에. 그러니까 만 1년이고 내일이면 이제 12월 1일 똑같은 날이 되는 거죠.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참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세월이 참 급하구나. 한편으로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절없이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곧 오시겠죠?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든지. 13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힘을 들이든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이든 결국 넘어뜨리기만 하면 그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 주어진 시간이 다 하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탄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와, 이 사탄이 이렇게 끈질겨?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마귀 사탄이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한다면 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끈질기게 지켜보자. 제가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너의 그 끈질긴 유혹과 공격과 미혹이 끈질긴지 내 믿음이 끈질긴지 한번 대결이나 해보자. 이런 담대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들은 끈덕지게 들러붙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사자성어 쓸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여자가 받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아요. 곧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단 하나의 메시지,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꼽아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그 큰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막 활공하듯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용에게 공격받는 이 여자에게도 있어요. 즉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괴롭죠?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너끈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광야로 갔어요. 자기 곳 광야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는가 봤더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양육을 받아요. 이 종말 직전의 때는 짐승들과 싸우고 있는 교회의 현재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한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고난당하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7교회만 지칭하는 건 아니죠. 더 확장해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양육할 것이라는 것을 수신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기다가 양육까지 해주세요. 양육이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국어사전적인 의미 아니면 성경에서 쓰인 성경적인 의미 말씀 안 드려도 양육하면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스럽게 너무나도 귀하게 조심스럽게 이 아이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죠. 15절 16절 넘어가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야, 아주 집요해요. 그냥 참 징그럽습니다. 근데 그의 사명을 그냥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이 또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걸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단들을 보면서 막 저러면 안 돼야지 반면교사 삼기도 하지만 조심해야지, 저런 부분에서 조심해야지 반면교사 삼아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도 배우잖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할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모일까? 제가 참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이단들을 보면서도. 근데 지금 용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막 최선으로 감당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악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역사,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뱀이든 용이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악한 존재들, 그들이 이 달린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기 시작해요. 와, 그 입에서 막 물이 막 토해지는데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땅이 이 여자를 도와요.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물들을 다 받아냅니다. 여자를 공격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토한 강물을 모조리 땅이 삼켜버려요. 이 땅을 향하여 명령하고 그 땅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것, 갑자기 용이 막 물을 토해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이 열려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설명 불가한 내용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큰 환난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 없죠. 때마침 우연으로 생긴 일이 아니야?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땅이 갈라져서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진 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거 물 삼켜버린 거라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도 운에 기대고 사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운에 기대하는 거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루어질 기대하는 거 아니고요, 마침 때마침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거 기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고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과 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확실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을 무엇보다도 예리하게, 무엇보다도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분노하죠. 그것처럼 이 용도 넘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이 여자를 쓰러뜨리고 싶은데, 이 여자를 넘어뜨리고 싶은데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뜻이 아니라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여자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용이 바다 모래 위에 돌아가 서 있는데, 왜 그곳에 서 있냐면 싸우기 위해서 서 있어요. 누구와 싸우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그들이 누구예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았으면, 은혜로 받았으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세상의 도전 앞에, 사탄과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죽기까지 지켜야 돼요. 사수,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다양한 환난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아멘 하셨으니까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사탄에게까지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상호작용의 원리가 작동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으니까 우리도 생명 다하기까지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증인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증인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죠? 예수님에 관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일들,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증인은 어떤 벌어진 사건을 보증하는 사람이래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흔히.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현장에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권한. 그 일이 생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내 기억이 살짝 왜곡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느꼈던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증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요, 위증, 곧 거짓 증언이나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서도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위증하지 마세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없었던 일 지어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있었던 일에 더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덕지덕지 막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전하다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막 솟구쳐서 흥분하다 보면 지나치게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주님께서도 귀엽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이 아니면 진리라고 할 수 없죠. 나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세상은 나를 앞세우기가 바빠요. 앞다퉈서 나를 드러내기 일쑤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나를 잘 알릴 수 있을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뭘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잘남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힘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쉽게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만이 전부고 예수님이 최고였는데, 어느덧 머리가 굵어지고 교회 생활하는 시간이 막 쌓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식어져 버리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죠.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찰 때마다 사도 세례 요한의 고백을 떠올려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환히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되죠. 오히려 가려져야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자꾸만 깊어져 가시고, 내 안에서 길어져 가시고, 내 안에서 넓어져 가시고, 계속해서 커져 가셔야죠. 확장되어야죠. 반대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얕아지고 짧아지고 좁아지고 작아지고 축소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보이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잠시 잠깐 마주쳐도, 옷깃만 스쳐도 이런 인연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옷깃만 스쳐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 향기 퍼지는 사람, 그 생명의 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 계신 분들쯤 되면 그 은혜 아시죠?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 그 은혜 아시잖아요. 아직 경험 못 해보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경험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거 너무 좋은 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삽니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극심해도, 아무리 끈질겨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믿는 이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완주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늘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